우리 지금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그 제시해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 해체입니다. 해체를 통해서 해탈을 실현한다는 것이 불교의 초기 부처님의 가장 고고정령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가 하는 이 말은 꼭 그 명심해서 두고 여러분들이 중노릇 하면서 한번 그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벌써 해체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오온의 가르침은 바로 해체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나라는 존재를 찢어서 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첫째고 뭡니까? 물질로, 그죠? 몸뚱이인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럼 나라는 존재를 찢어서 보면은 거기에는 뭡니까? 느낌이라는 또 아주 중요한, 그죠? 그 하나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찢어서 보면은 거기에는 인식이라는, 그죠? 중요한 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행이라 했는데 이 행을 아비달마에서는 그 수와 상을 제외하면 50가지로 자세하게 분류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경에서 보면은 행은 우리 한문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복수를 제대로 취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수 복수를 정확하게 구분 못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원문으로 보면은 행은 항상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은 하나가 아닙니다. 색수, 상, 식은 전부 단수로 표현되고 있는데 행은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심리 현상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말이 이렇게 해서 이 크게 5가지로 분리하고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 난이 내 것이네 하고 치착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 치착을 놔버리면은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뭡니까? 이 치착을 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중생한테는 오온은 바로 뭡니까? 오치온이죠. 그죠? 오온을 나라고 치착 안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중생이 아닙니다. 그죠? 오온을 나라고 치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오온이 바로 오치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일러 고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 분명히 아시겠죠? 그죠? 고성제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고성제의 근본 의미는 나라고 주장할 거 아무것도 없는 해체해서 보면은 나라고 주장할 게 없는 그죠? 제법들의 색수상행식의 생멸 그죠? 조건에 맞은 생멸 이게 지나지 않는데 이거를 난이 내 것이니 거머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을 나라고 내 것이라고 거머쥐는 것, 치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이 현실을 파악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뭡니까? 고제를 이야기하면은 진멸도는 다 이해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은 고의 실상이 치착에 있다는 거를, 그죠? 그 다음에 그 고의 실상이 뭡니까? 오온을 해체해서 보지 못하고 이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혹은 이 오온 각각을 나라고, 그죠?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생이고 중생의 그 괴로운 삶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 불교의 제가 파악한 불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오치온.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초기 불교에서 우리 성자의 경제 그 범부가 아닌 범부는 이 오온을 나라고 치착하고 있는 것이 범부고 범부가 아닌 것을 불교에서는 뭡니까? 아리아라 그래서 성자라 그럽니다. 옮기면은 그 우리 뭐 아리아족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불교에 들어와서 이 부처님이 아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요새 말로 하면 성자라고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아리아하고 반대되는 게 우리 우투자나라 그래갖고 이거는 범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자하고 범부의 구분이 어디서부터 있느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자라 그러면은 초기 불교에서는 네 부류를 들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우리 건강에 나오죠. 예류. 그죠? 두 번째가 일례, 세 번째가 불한, 네 번째가 아라한.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도와 가를 해서 뭡니까? 8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뭡니까? 뭐라 그러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성자는 우리가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류,
그 다음에 일례, 불례, 아라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를 하는 이거는 그 아비담마 이야기가 아니고 그 초기경 도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류를 하는 근거를 한번 봅시다. 40 몇 쪽이고 45쪽 한번 펴보십시오. 46쪽이네요. 46쪽에 보면은 예류, 일례, 불안, 아란과 10가지 족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초기경에서는 이 범부냐 아니냐. 그죠? 그 다음에 내 무리의 성자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을 10가지 족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신견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족쇄를 풀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예류라고 합니다. 그죠? 예류는 뭡니까?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죠. 그죠? 흐름에 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 혹은 해탈 열반의 그 도정에 흐름에 들어서 다시는 물러남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유신견,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의심 이것이 완전히 해소된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자, 예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 뭔가 하면 유신견입니다. 사카의 디티라고 하는데 이 유신견이 뭔가 하면은 오온과 관계되는 겁니다. 오온의 각각을, 그죠? 난이 내 것이니 하고 거머쥐고 있는 그것을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사까야, 그래서 사람 말은 나 자신 이 말이고, 그죠? 까야는 그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그죠? 난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붙어 있고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을 두고, 그죠? 색수상 행식을 두고, 그죠? 내가 이 안에 있다든지, 그죠? 이 안에 내가 있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또 그 오온이 내라든지, 내가 오온이라든지, 내가 오온 안에 있다든지, 그죠? 오온이 내 안에 있다든지 이렇게 네 가지로 집착을 하면 몇 가지가 됩니까? 전체 하면 20가지가 되죠. 그죠? 4, 5, 20이니까 20가지 아닙니까? 그죠? 오온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유신견은 20가지라고 합니다. 초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뭡니까? 이 오온 각각에 대해서 난이 내 것이냐 하고 거머쥐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성자가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깨달았다는 것은 오온이 실체가 없다는 거. 우리 그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 하잖아. 그죠? 반야신경의 대의가 뭡니까? 반야신경의 대의는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가 아닙니까? 그죠? 오온이 뭡니까? 비추어, 뭡니까? 텅 빈 것을,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을 건넜다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금강, 반야신경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초기의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온의 각각에 대해서, 그죠? 실체가 없는 것으로, 그죠? 내가 아닌 것으로, 내 것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집착이 나버리고 풀려지 버리면은 모든 괴로움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괴로움을 건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문제, 괴로움을 극복하고, 그죠? 하는 그 문제의 출발은 바로 오온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대승불교도 마찬가지고, 초기불교도 마찬가지고, 남방불교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불교의 알파요 오메가,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온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뭡니까? 오온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온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나라고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뭡니까? 우리가 해탈 열반의 그 가장 중요한 도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뭡니까? 그 해탈 열반을 성취한다는 것은 글쎄요, 뭐 좀처럼 저는 인정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깨달았다는 사람이 뭐 엉뚱한 소리 해서 하면 우리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깨달았는데 내 깨달았어 이라 하면은 저 사람이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우리가 도대체 뭘 갖고 판단을 합니까? 우리가 부처님 제자인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핵심은 바로 이제 사제에 있고 사제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오치온고거든요. 그죠? 오온을 거머쥐고 있는 것, 오온을 난이 내 것이 내서 딱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놔버리면은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면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판단의 근거는 우리는 여기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로 하고, 그래서
고의 문제는 뭐로 해결이 됩니까? 우리 반드시 고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는가 하면은 괴로움이 떠올라야 되는 게 아니고 고통이 떠올라야 되는 게 아니고 고하면은 우리는 오온이 떠올라야 됩니다. 오온이 떠올라야 되고 오온을 해체하는 것이 떠올라야 되고 오온을 해체해서 어떤 것도 난이 내 것이냐 하고 거머쥐면 안 됩니다. 그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취착을 놓는 것이 바로 고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거기서 인용해 놓은 것이 그 19쪽입니까? 19쪽에 보면 라울라 교계 라울라 경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경입니다. 라울라는 부처님 아들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이 아들한테 무슨 뭡니까 가르침을 주어서 라울라 존자가 깨달음을 성취하게 됐는가? 이건 우리의 관심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긴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것의 핵심이 뭡니까?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온의 무상고 무아, 이거는 라울라 존자한테만 설하신 게 아니고 경으로 우리 따지면 수백 개의 경이 바로 이거를 설하고 있습니다. 오온의 무상고 무아, 그죠?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색수상 행식으로 해체하고, 그리고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만은 색수상행식으로 법으로 해체하면은 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법이든지 그 법은 무상고 무아라 그랬죠, 그죠? 그죠? 우리가 법으로 최소 단위로 해체해서 보면은, 그죠? 그 최소 단위는 찰나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찰나생 찰나멸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든지 느낌이든지 인식이든지 여러 심리 현상이든지 아르마리든지 그 모든 것은 찰나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찰나생 찰나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찰나가 아닌 것은 불교에서 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찰나가 아닌 것은 아직 개념입니다. 찰나가 아닌 것은 더 해체해서 찰나로까지 꿰뚫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해체해서 보면은 법은 뭡니까? 그게 탐욕이든 성냄이든 어리석임이든 자비심이든 그죠? 지혜든 그 무엇이든지 제 법은 전부 찰나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인 무상입니다. 그래서 법을 본다는 말은 오온을 해체해서 물질을 통해서든지 느낌을 통해서든지 인식을 통해서든지 그 오온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는 무상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고를 봤죠, 그죠? 그 오온을 그죠? 불끈 치착하고 있는 그 자체가 고라는 거, 그죠? 이 찰나적인 존재, 생겼다가 멸하는, 그죠? 이거를 내라고 치착하고 있으니까 그건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관찰하는 거. 그다음 뭡니까? 이거는 찰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뭡니까? 찰나적인 존재면서 내 앞에서 현현되고 있는 이거는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화합이잖아요, 그죠? 뭉쳐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러 가지 제법들이 뭉쳐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그 제법은 또 찰나생 찰나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동시에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상이든지 고든지 무아든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만 빼뚫어 알면은, 그죠? 철견을 하면은 바로 해탈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쪽 거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체해서 안이빛을 그 다음에 뭡니까? 색수상행식으로 해체해서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맨 마지막에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이것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아니면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하고 괴로움이요 변하기 마련인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이제 통찰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보는 그 9번입니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 염호하고 형상들에 대해서 염호하고, 그래서 이제 온 각각에 대해서 염호한다는 겁니다. 는들이 친다는 겁니다. 그죠? 이 찰나적인 이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찰나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는들을 친다는 겁니다. 거머쥘 거 하나도 없구나. 그죠? 그래서 고개를 짤짤 흔들고, 그죠? 예? 뭡니까? 는들이 치는 거 뭔가 알죠? 아이고 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제가 좀 코미디식으로 연기를 좀 하면 뭡니까? 다치는 내가, 그죠? 다치는 저건 내 거라고. 그죠? 우리 출가할 때 그래 안 했습니까? 그죠? 다치는 내가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그죠? 그렇게 출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일러서 부처님께서는 그 니삐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한문으로는 염오라고 옮겼습니다. 그죠? 칠할 염자 옮겼고, 그래서 저는 요새 말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 는들입니다. 는들이. 는들이가 뭔가 아시죠? 그죠? 는들이 하니까
좀 감이 좀 안 옵니까? 감이 좀 오죠, 그죠? 그게 는들이 치는 겁니다, 그죠? 그 우리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는들이 치고, 그럼 는들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욕망이 있잖아요. 감각적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두고 있는 그 욕망이 빛이 싹 발해버린다. 그 위라가라 그러거든요. 위 여기서도 뭡니까? 분리입니다. 위는 항상 분리의 의미입니다, 그죠? 분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욕망이 라가는 욕망입니다. 욕망이 분리되고, 그죠? 또 라가는 색깔도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오래되면 싹 빛이 바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뭡니까? 의미를 두고, 그죠? 내 것이라고 동그라미 쳐놨던 그게 뭡니까? 싹 빛이 바래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빛 바래는 것이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염호하고 빛 바래고, 그래서 이게 빛 바래면은 해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해탈은 뭐를 통해서 우리가 해탈합니까? 해탈은 오온의 관찰을 통해서 해탈합니다. 오온의 무상고 무화, 그죠? 오온의 무상이든지 오온의 고든지 오온의 무화든지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봄으로 해서 우리는 해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반야신경에서도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분명히 우리 대성경전에도 그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상고 무화는 그죠? 무상을 통해서 한 해탈을 그죠? 그 자치가 없는 해탈에서 무상 해탈이라고 하고 그죠? 상이 없는 해탈이라고 하고 그죠? 그다음에 고를 통해서 해탈하는 것을 더 이상 고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 바랄 게 없잖아요. 그죠? 무언의 해탈이라고 하고 무화를 깨뚫어서 한 해탈을 공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반야신경 보면 다분히 공해탈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견, 온, 개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무상고 무화를 통해서 해탈한다는 것은 초기경이든 우리 그 남방의 불교든 북방의 대승불교든 이거는 공이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무원은 그 금강경 화엄경에서도 정행품 같은 데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본 뭡니까? 과제를 그랬고 기본 우리의 그 지향점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은 바로 해탈입니다. 뭐 금생에 완전히 해탈을 못 얻더라도 해탈의 발판은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는 해탈하는가? 거기에 대한 뭡니까? 이론적으로라도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출가 헛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가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거기고 그 출가의 궁극은 뭡니까? 말 그대로 출가는 해탈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성불 한다, 해탈한다, 열반한다 하지만 성불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열반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그걸 모른다면은 이거는 우리는 뭡니까? 너무나 헛되고 허망하고 또 나아가서 이거는 뭡니까? 부처님 제자로서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뭡니까? 어떻게 해서 해탈 열반을 성취한다는 거기에 대한 내가 그렇게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고 그죠?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탈 열반은 오온의 무상고 무화를 깨뚫어 봄으로 해서 성취한다. 이것이 바로 초기경 도처에서 수백 군데 수천 군데에서 부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해탈 열반의 길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제가 염호, 이욕 그런 거 위에 거 다 지금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죠? 어떤 경들에는 보면은 아까 말한 염호, 이욕, 해탈 이렇게 설해놨고 어떤 경에는 염호, 이욕, 지멸, 고요, 초월지 혹은 신통지, 깨달음, 열반 이런 그 문맥으로 설명을 해놨다는 겁니다. 어떤 그 문맥이든지 오온, 그죠? 이 법에 대한 무상고 무화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초경에서 정의하는 반야는 법의 무상고 무화를 꿰뚫어 아는 것 이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지금 청정도론 인용해놓은 것도 부처님께서는 고집멸도를 그죠?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그죠? 그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그 느낌에 대해서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느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낌을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느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내 느낌이다,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치착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느낌을 객관화시켜서 좋은 느낌은 내한테서 좋은 느낌이 일어났구나. 이 좋은 느낌이 일어나서 어떤 조건을 만나서 이 좋은 느낌이 어떻게 바뀌어서 다시 어떻게 바뀌어서 딱 소멸하구나 하는 이런 과정을 그죠? 객관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양 사람들은 요새 서양 사람들이 굉장합니다. 서양 불교학자들은
불교는 릴리전이 아니고 사이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시죠, 그죠?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세상에서 말하는 수직적인, 세상에서 릴리전은 신과 인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불교는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과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지금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불교가 제시하는 것은 그 뭡니까?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로서의 인간상을 제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과학자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자기한테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해야지. 와, 이 데이터는 내가 마음에 드니까 그게 폭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벌써 과학자적인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자적인 태도로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심의 현상, 이 세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심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법으로서 분석해서 보는 겁니다. 책으로 보는 것. 이것도 거칠게는 물론 있는 그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그죠? 그 정도 갖고는 있는 그대로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법으로서, 최소 단위로서 해체해서 그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불교 이해하는 거 보면은 상당합니다. 여담으로 자꾸 갈 것 같으면 그만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에 대해서 그 느낌 인용하는 그 5번 제가 한번 읽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비구가 즐거운 느낌을 대하여 탐하려는 고질적인 잠재 성향을 버렸고 괴로운 느낌을 대하여 저항하려 드는 고질적인 잠재 성향을 버렸으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대하여 무지해지려는 고질적인 잠재 성향을 버렸다면 그때 그는 고질적 잠재 성향에서 벗어나 올바로 보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는 가래를 끊었고, 그죠? 다음 생에 다시 몸을 받게끔 묶는 족쇄를 풀어버렸으며 암안을 철저히 꿰뚫어보아 고를 끝낸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느낌을 통해서, 그죠? 느낌을 객관적으로, 느낌은 부처님께서 즐거운 느낌, 괴롭은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우리 북방을 오면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이러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은 우리가 무슨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즐거운 느낌은 폭 거머쥐려는 탐하는 성향을 가지고, 그죠? 그럼 괴로운 느낌은 뭡니까? 밀쳐내려는 그 뭡니까? 저항하는 그 우리 그 잠재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뭡니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는 뭡니까? 멍청해져 버리잖아요. 무지해지려는 잠재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뭡니까? 바로 꿰뚫어 보는 사람은, 그죠? 그 느낌에 뭡니까? 울부짖고, 그죠? 느낌에 목매달고 하는 그런 가래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족쇄를 풀고, 그죠? 그 모든 고를 그 끝장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죠? 그것이 색이든지 느낌이든지, 그죠? 인식이든지 여러 심리 현상이든지 아름아리든지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관찰해서 우리는 이걸 해탈 열반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해탈의 세 가지 그 관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귀에 그 못이 박히게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고 음미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뇌해야 되고, 그럼 이거를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어놨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고를 이렇게, 그죠? 오치온이 고라는 거, 온을, 그죠? 실체가 없는, 그죠? 나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온을 난이 내 것이네 하고 거머쥐고 치착하고 있는 이것이 고라고 파악했다면은 고의 원인은 뭡니까? 이제 바로 그 치착의 원인인 가래입니다, 그죠? 갈애, 그죠? 이제 우리 그 12연계에서 이야기하면은 애입니다, 그죠? 애취유, 그죠? 촉수 애취유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가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는 그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적어놨는데, 예? 23쪽에 있습니까? 어, 23쪽이구나. 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쪽 그 이제 보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보면은 뭐라 해놨습니까? 그것은 19-1입니다.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북방에서 옮기면은 욕애, 유애, 무유애 이렇게 옮깁니다. 욕애는 뭡니까? 우리 욕계 세상에서 있는 것은 전부 우리 욕망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안이빛을 신의로 들어오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죠? 가래 뭡니까? 애착을 일으키는 것, 그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욕애라고 합니다. 그죠? 욕망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유애라는 것은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인데 이거 주석서에서 유애는 뭔가 하면은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망은 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가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색계, 무색계의 뭡니까 순수한 소위 말하는 뭡니까 아주 미세한 그런 존재에 대한 가래가 남아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유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 이렇게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무유애는 말 그대로 허무주의의 견해입니다. 없어지고자 하는 갈망. 이것도 큽니다, 그죠? 특히 현대인들이 크죠, 그죠? 아이고 뭐 사는 게 는들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자살이 자꾸 늘잖아, 그죠? 뭐 내노라는 사람들도 자꾸 자살하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복잡해지고 뭐 어렵고 살기 싫고 이러니까 뭡니까? 아이고 안 살았으면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불교에서는 가래의 영역에 넣습니다. 그래서 욕애, 유애, 무유애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괴로움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뭡니까? 우리는 오늘 그죠? 난이 내 것이냐 하고 불끈 이제 범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대념처경에서는 괴로움은 도대체 이제 어디서 그죠?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제 이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이, 비, 슬, 신, 의 그 각각에 대해서 가래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색성, 향미, 촉, 법에 대해서 그죠? 가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이 맞닥뜨려서 이것과 함께 일어나는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하는 이 육식에 대해서 가래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3, 4화합에서 일어나는 감각 접촉 그죠? 그 다음에 그 접촉은 6가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6-4입니다. 그 접촉에서 기인하는 뭡니까? 의도, 그죠? 그 다음에 의도에서 기인하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뭡니까? 현실적인 문제에서 가래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래의 원인을 가래라는 것을 딴 데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여기서 그죠?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가래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래도 여기서 뭡니까? 지금 해체해서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그죠? 가래 이라면은 그런 또 관념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눈을 통해서, 그죠? 대상을 통해서 눈과 대상만 일어나는 아르마리를 통해서 감각 접촉을 통해서, 그죠? 의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뭡니까? 일으킨 생각을 통해서 뭐 지속적인 고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가래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초기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이고 해체입니다. 분석하고 해체하고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중에는 뭡니까? 점점 뭡니까? 과학자적인 태도, 객관적인 태도가 길러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자비기사할 때 네 번째 버릴 사자를 쓰잖아요. 그 사자는 우베카라 그래서 평온하고 평정한 겁니다. 어떤 외부 객관 세계에 대해서도 그죠? 자기의 어떤 뭡니까? 그 감정이나 이런 그 주관적인 이런 걸 판단을 넣지 않고 그걸 있는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그 경지를 우리는 그 버릴 사자로 표현하는 그 우베카를 이제 그런 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지가 점점 길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힘을 통해서 나중에는 뭡니까? 무상고 무아를 완전히 통찰해서 해체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입니다. 이제 원인은 가래는 욕애, 유애, 무유애 이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가래가 완전히 해소된 경지, 그죠?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소멸의 진리는 멸은 바로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열반이 무엇이냐? 열반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죠? 그래서 열반을 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 경에서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된 경지를 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서 불사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죽지 않음 있잖아요. 불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위 없는 평화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열반을 제일 잘
뭡니까 묘사하고 있는 것은 탐진치가 소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열반의 원어를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원어로 보면 니빠나라 그럽니다. 이거는 그 빨리어고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니르와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원어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니르하고 그 동사 와가 붙어가지고 생긴 이것의 그 과거 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니르와나는 그 와는 이 뭔가 하면은 블로가 뭡니까? 부는 거잖아, 그죠? 그죠? 부는 거를 와 동사가 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과거 분사하기 때문에 부러진 것입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과거 수동 분사입니다. 그래서 부러진 것,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불어서 꺼진 것. 그래서 열반은 뭡니까? 우리가 북방에서 이야기할 때 적정, 그죠? 뭐 지멸, 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반은 불어서 꺼진 상태입니다. 뭐가 불어서 꺼졌습니까? 탐진치가 불어서 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걸 뭡니까? 우리가 깨달음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이건 뭡니까? 뭐 깨달을 당체가 있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 돼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뭡니까? 그런 뭡니까? 무상정등 정각이 있다는 그런 그 뭡니까? 산까지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열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수행해서, 그죠? 내가 수행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탐진치가 줄어들고 있는가 늘어나고 있는가 그거로 판단하면 저는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초경에서도 분명히 부처님께서 여러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안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지금 깨달음이니 열반을 채워놨고 뭔가 지금 뭡니까? 헛발질이라고요. 그죠? 엉뚱한 그 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출가자의 제일 양심으로 뭡니까? 내가 지금 출가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닌가는 뭐로 판단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중노릇 뭐 5년, 10년, 20년 했으니까 내 뭡니까? 내 자체가 옛날에는 처음에 이랬는데 점점 이래갖고 뭡니까? 딱 이래 되는 이것이 중노릇
잘하는 표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세상에 보는 것이 그죠? 네? 그럼 선방 며칠만 댕기면 저도 옛날에 한번 다 그랬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래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아주 자세히 이랬대요. 요새는 좀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뭡니까? 중로로 쪽에 선방 며칠 댕겼다고 자꾸 이래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기준은 뭡니까? 내가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기준은 뭡니까? 나의 탐욕, 성냄, 의리석음이 이게 지금 뭔가 변하고 해소가 되고 내가 바뀌어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수행을 한다고 화두는 잡고 선방은 다니고 강원에서 뭡니까? 그죠? 반은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뭐 행사 옛날부터 그런 말 했죠. 행사 경반은 행사 방장스님하고도 안 바꾼다고. 요새도 그러죠, 그죠? 요새는 좀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 선방, 행사 선방이 제가 여기 산철까지 치면 한 5, 6철, 82년, 83년, 86년 뭐 이래갖고 한 5철 살았어요. 그때 내가 매일 듣는 말이 행사 경반은 방장스님하고도 안 바꾼다. 그랬습니다. 좀 웃은 이야기지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수행이, 그죠? 어떤 뭔가 지금 자꾸 달라붙고, 그죠? 검어지고, 상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가 수행자적인 양심입니다, 그죠? 적어도 출가 수행자라면은, 우리 고개는 뭐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 다음에, 그런 세속적인 판단을 안 갖다 붙이더라도, 그죠? 나의 탐진치가 내가 지금 수행을 계속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나의 탐심이 자꾸 자라난다면은, 이거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단 기준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뭡니까? 조그만 뭐 보면 화가 팍팍 나고, 그죠? 남 보고 뭡니까? 저주하는 소리나 하고, 그죠? 막 욕지거리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수행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경도 배우고 수행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우치해지고, 그죠? 어리석어지고 세속적인 판단 기준을 더, 그죠? 존중하고 거기에 기가 솔깃하고, 그죠? 따라가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반을 통해서 탐진치의 소멸이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거를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거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출가자는 항상 이 탐진치 이것을 가지고 판단 잣대로 삼으면 저는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죠? 내가 뭔가 막 화두를 열심히 들고 경을 뭡니까? 앞도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그죠? 뭔가 저 자식은 뭐 하나도 한줄 제대로 먹고 뭐 농가하는데 보는 게 헛소리 해서 하는데 이래 사는 마음이 자꾸 불뚝불뚝 일어나면 뭡니까? 수행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조금 뭐 누가 뭐 옆에서 잘못하는 거 보면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에? 그래서 그 사람을 좋게 인도해 주려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뭡니까? 막 화나는 마음이, 그죠? 분노하고 뭐 붕괴하고 저항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은 수행자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이런 판단을 가지고 내가 수행을 저는 뭐 조실스님 찾아갈 필요도 없다고 보는 그 측면입니다. 이 정도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는 힘을 계속 기르고 이런 거는 우리 분해를 자꾸 해봐야 됩니다. 해체를 자꾸 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탐진치를 뭡니까? 객관적으로 쳐다보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휩쓸려 갖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잘못됐구나. 사실 그래 돼야 그 다음에 진정한 참여도 안 나옵니까, 그죠? 아, 내가 정말 이 중로를 잘 못하고 있구나. 그걸 되면 또 예불 할 때 부처님 전에 가서, 그죠? 또 남한테 참여 안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여하고, 내가 이거 고쳐야지. 내가 이 출가자가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그죠? 이제 이런 마음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그 중로로서의 기본 태도가 될 때 부처님이 그 고구정령이 제시해 주신 그 해탈 열반의 길이 우리한테 뭡니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이 고집멸도, 그죠? 이제 도성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오후 시간에 12시부터 좀 도성제 각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고집멸까지 말씀을 드렸고,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은 고집멸도의 사성제가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것은 해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의 문제의 핵심은 오온을 나라고 치착하고 있는 거, 오치온이 바로 고라는 거,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색수상행식 이 5가지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관찰하고 살피고 보려는 노력을 우리는 거듭 해야 된다. 그죠?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에서 안 되면 3번 하고, 이렇게 해서 매 순간
그죠? 일거수일투족. 그죠? 나의 모든 그 길게는 나의 전 생애를 이 해체하는 이 훈련에 바쳐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 몸뚱아리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느낌을 그죠? 좋은 느낌은 나쁜 느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내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식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일어나고 생멸하는 아르마리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을 취착하지 않고 거기에 가래를 일으키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 가래가 소멸하고 그래서 가래가 소멸하면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해소된 그 경지를 우리는 해탈 열반이라 한다. 그래서 해탈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의 기준은 유신견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이건 제 이야기하고 이거는 부처님의 고정령한 메시지입니다. 유신견 그러니까 오늘 난이 내 것이니 하고 거머쥐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것이 내가 그죠?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는 그 기준이라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제 그 오후 12시부터 그 도성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